뒤에도 그 말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식은 일먹기.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 갖고 그걸 쫙 퍼뜨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음모와 모함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조들은 이 말에 대한 속담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없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에 씨가 된다. 또 입은 빗들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또 사돈 낱말한다. 이 속담이 제가 뒤져보니까 수십 가지, 100가지 이상 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말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재주가 많으면 뭐예요? 그 말에 거짓이 있고 또 음모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담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려면 우리가 말을 절제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말하고 살면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세상이. 그냥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이 나오기 전에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몽골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다. 사람의 이 세치어가 그렇게 참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런 일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 그냥 말전쟁. 근데 그게 세상 속에만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 조심하라고 혀를 길리라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교회 안에 말이 더 많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이 적응을 못한 분들은 새가족들이 오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안 나온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상처 한번 받으면 그게 오래 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인식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당해보셨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내뱉는데 여러분들 그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빗으로 꽂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놈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돈 낱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을 갖춘다는 것은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쌍욕을 한다고 해서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여름 목사님은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품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그런 내면에 우러나오는 이 영성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문제고 그 의미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돼요. 품에 있게 말하고 말의 품격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인생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계명들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외에도 수없이 말해. 특히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책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 잘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은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이 돼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믿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럼 서로 다른 그 강조점이 다르면 서로 다른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신뢰와 또 내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기만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오해하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아닙니다. 보물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물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면서 이어지는 이 3장에 와서 그 믿음이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교훈하는데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그 자신이 그 가르침에 따른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누가 그걸 본받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기준의 잣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책임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자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제가 정말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도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또 의미 없는 말, 그런 말들은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임에 가도 저는 말 잘 안 해요. 꼭 해야 될 말 아니면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말을 책임지지 못한 말을 하면 내가 교만해 보이잖아요. 또 의미 없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위선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품위와 품격을 좋아합니다. 네. 좀 품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간다 그러잖아요.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묵묵하게 무게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하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막 끼어들었다가는 무식이 탄로나요. 그러니까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니까 선생에 대해서 그만큼 아무나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 옛날에 참 이 학생들 이 고3 때 대학 떨어지면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집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도 신학이나 해라. 너도 신학이나 해라.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먹어가지고 신학을 뭐 아무나 하는 거예요. 목사를 아무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제가 20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목사답게 사는 게 두려워서 그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좀 여기까지 끌고 오셨지만 그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말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똑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실수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적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것이라. 몸 전체를 굴레를 씌워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실수가 없으려면 이렇게 온몸이 통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돼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애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재갈은 뭐 돌멩이 물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갈이 뭐예요? 입마개잖아요. 입마개. 입에 어떤 뭐 일을 할 때에는 뭐 먹지 못하도록 소나 가축에 입에 씌우는 도구를 말하는데 가축에 이 재갈을 물리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인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불편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그래서 재갈을 물리면 함부로 말 안 하고 말 실수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말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면
우리가 온몸을 제어하고 말과 행동도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노전 벳사공에 대해서 벳사공을 비유로 합니다. 배가 큰 강풍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고 또 그래요. 배 자체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리저리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윤호한 성자는 어때요? 작은 기 하나로도 그 풍랑을 뚫고 나가요. 목적지로 향해 나가요.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요지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남편과 저는 밤낮 싸우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웅천에 교회 뒷마당에 가서 이제 우물에 가서 이제 물을 떠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담아갖고 이게 아주 귀한 성수니까 이제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 때마다 이 성수를 한 모금 입에 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말이 그치면 그때 삼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공격을 하니까는 이 성수가 생각나서 한 모금 입에 물었어요. 입에 물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그냥 막 분이 불리고 그냥 말이 끝나니까 이제 그제야 물을 삼켰어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주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이 기가 막힌 물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우리 집 우물물이에요. 물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의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과 전쟁은 모두가 참 이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고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혀는 신체 중에 작은 부분이 감추어진 부분이 입술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혀가 얼마나 거대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거대한 산불은 처음부터 컸어요. 작은 불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무식거버린 담뱃불 하나가 거대한 산을 다 태워버려요. 사람의 말도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큰 파장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혀는 곧 불이라, 이렇게 불이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구나. 혀는 곧 불,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혀는 불의의 세계래요. 불의의 세계가 뭐예요? 죄의 세계는. 세상의 온갖 죄들은 우리 입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 온갖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혀 때문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망하게 합니다. 그 불사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 죄인들이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 그 지옥불. 그 지옥불이 뭐라고요?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혀를 누가 길다릴까요? 이 혀를 누가 길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들은 길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들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 혀를 길들여서 말을 절제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말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뭐 다른 사람 만나면 주로 주된 얘기가 뭐예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얘기. 남의 말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 좋아하고 응? 그것도 좋은 얘기만 하면 좋아요. 안 좋은 얘기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래.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한 번 전달되고 두 번 전달되고 그러면 이게 커져버리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에 이 독사의 독이 약간만 들어가도 피가 응고되고 굳어버립니다. 혀는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능히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혀 안에서 죄가 막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혀를 말을 사람 날카로운 것에 비유를 하는데 시편 5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55편 21절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 또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뽑힌 칼은 뭐예요? 사람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칼을 뽑으면 뭐예요? 뭔가 사용하려고 뽑는 거잖아요. 57편 4절에도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나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삭도요 날카로운 칼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혀가 그렇게 이 날카로운 칼이고 악한 것이고 지옥불이고 그러면 하나님 이 혀를 뭐하러 만드셨을까요? 그죠?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게 좋잖아요. 왜 혀를 만드셨을까요? 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합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뱀을 만들었느냐 했지만 뱀도 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선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은 왜 만드셨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찬송을 입으로 하잖아요. 혀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혀로 악을 행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말만 해요. 세 말, 네 말 엄청난 말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이 입인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도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방에 쓰는 칼을 음식을 만드는 데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은 것. 혀를 그대로 놔두면 이 칼의 역할밖에 안 해요. 사람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혀는 약이 된대요. 그래서 이 불같은 혀에 우리가 재갈을 물들고 잘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느냐 악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고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왜 독사의 자식이?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게는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이 자기를 죽이진 않아요. 남을 죽이는 거죠. 그 악한 것이 이 안에 있으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한 것을 우리 안에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샘의 근원이 나쁘면 흐르는 물도 나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저주의 말,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오면 배설물이 되지만 입으로 나오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참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참 예배생활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들을 때 막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보면은 보기가 좋고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참 많이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칼이 돼서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야 돼요. 혀를 잘 길들이려면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사탄의 활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활동을 해요. 말은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북한의 김정은도 말 한마디로 서열 2위가 막 제거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도 막 대통령 비난하고 요즘은 막 그래도 막 어떨 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 막 언제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말은 곧 힘이에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위력이잖아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이, 그 창조가, 피조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와를 꼬였던 이 뱀도 이 거짓말로 이 속여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거짓말도 그 거짓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 사돈지간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을 꼬여서 우리가 저 아람 나라를 같이 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은 별로 내키지를 않았는데 뭐 사돈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자기 선지자들 4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 나라를 아람 나라를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왕은 그렇게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하고 그러는. 근데 여호사밧 마음은 내키지가 않았어요.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말을 보다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데려와서 들어봤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예언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천상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끼워서 그에게 길라 라못에 가서 죽게 할까, 전쟁을 통해서 죽게 할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천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다른 한 천사가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꿰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있겠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이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들 말하는 줄 알고 그냥 막 이 시드기야를 막 공격하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그 중에 이 시드기야라는 이 약한 선지자는 그냥 미가의 뺨까지 때리고 막 거짓말하는 영, 이 사탄도 최종 심판의 날에 함께하고 천상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발해. 너 이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거 내가 다 책임졌습니다. 그거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욥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예,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욥을 칭찬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주시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겠지만 욥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사탄은 오늘도 사람 입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내 입이 사탄의 입이 되는 거예요. 요 앞전에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는데 그 똑같은 입으로 이제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사탄은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 특별히 더 주의해야 돼요. 잠언 18장 8절, 잠언 26장 22절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별식? 우리가 별식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거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남의 말이 그렇게 별식 같대요. 특별한 음식 같아요.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술을 통제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혀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혀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혀가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이 서로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근데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그런 두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파수꾼, 문지기, 이게 옳은 말인지 그런지 한번 이걸 잘 걸러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해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2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람이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람. 이 표현의 의미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말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 보고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말을 해요. 만약에 암 환자, 말기암 환자한테 자기 친하다고 내 친구가 암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었어.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 거기는 합당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 때와 장소에 가려서 우리가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을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옳은 말이라고 그냥 무조건 내뱉으면 그게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잠언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이라는 것이 복과 녹봉이, 녹봉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복록이 풍족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잘해도 복 받아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같지만 말만 잘하면 복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두 입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만 우리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말 가려가지고 말 조심하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 혀를 길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혀를 잘 길들여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바른 말이라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우리가 조절해야지
내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래서 내가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혀를 잘 길들일 수 있게 해달라.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신 창조의 목적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